제가 희년에 담겨 있는 큰 네 가지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씩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 자유, 회복, 나눔, 이 네 가지가 희년 안에 담겨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제 1년 동안 제가 그러한 개념들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이 참된 안식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산다면 가장 복될 것인데, 때로는 그 무엇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놓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일 규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참된 안식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 규례가 어떠한지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이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 그러한 천지 창조 이후의 쉼 말고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0절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해서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안식일, 여호와께 속한 날 또는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로서의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것을 다 아시죠? 이 주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여호와의 주일, 여호와를 위한 주일, 그 날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인생의 참된 안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 다 알죠. 쉽죠. 늘 그래 왔고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항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어떠한 관계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의 노동입니다. 일상의 노동, 일하는 것, 그것을 놓아야 돼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 제일 뒤에를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아무 일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 정도는 예배드리고 반 정도는 일하고가 아니라 그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의 노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동을 내려놓아야 시간을 확보하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동을 하면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의미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일도 하고 예배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라고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 여호와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계의 수단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노동과 일을 통하여서 얻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일째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합니다. 입버릇처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 놓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온 힘을 쏟아 부을 때, 이때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돈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하며 그 돈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벌 때에야 하루 정도 쉬어도 뭐 그리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질 때는 그 하루가 아쉬운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하루라도 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재물로 바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일을 멈추면 생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생을 돌보시는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루를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루에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모른 척 굶어 죽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손을 내려놓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을 것만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먹여 살리실 때 만나를 내리실 때 왜 안식일에는 안 내리셨나요? 왜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셨나요? 만나를 그 새벽에 거두지 않아도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우리를 보살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라고 안식일 새벽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체득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에 나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루를 일상의 노동에서 쉬게 되어질 때 오는 손해가 피부에 와 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과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가 죽이시는가 보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보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뭘 원하시면서 나오셨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예배 드려야지 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기 전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과 태도가 없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아무리 예배의 행위가 멋진 기획 속에서 멋지게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채로 드려진 예배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것이 될 뿐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마다하실 이유가 없죠. 여기에서 진정한 평안이, 참된 안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내가 왜 내 삶에 걱정을 했나,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인생인데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인식과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제는 기도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이라도 아직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주일이라도 일하지 아니하면 당장 어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를 손을 놔버려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할 때 남은 6일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루를 쉬게 하시는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그 인정 속에서 남은 6일을 살아드릴 때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안식일 제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 간, 형제 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다 이해가 되죠.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살아갈 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애하지 않아요. 형제 간에 다퉈요. 심지어는 전화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시고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루를 성도 안에서 같이 살면서 교제하게 하실 때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누가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자신이 일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우리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손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종제도가 있었으니까 가족에 딸린 식솔들까지라도 다 일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가축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그 당시로 하면 이방인이라도 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또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사는 그 구조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과 계층을 두었어요. 차별을 두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잘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집안 배경이 탄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계층을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계층 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요. 그러한 계층의 구조를 그대로 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은 그 교제를 기뻐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각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엉뚱하게 뒤틀려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각각 존중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에 일을 못하게 하느냐? 왜 모든 사람으로 일을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은 전부 내 앞에서 동등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전부 가치 있고 존귀함을 얻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하라고 모두가 손을 놓는 거예요. 나는 쉬어도 되지만 너는 내 종이니까 계속 일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왜 이것이 참된 안식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계층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만약 교제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와 위로 우리가 따져볼 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이것이 눈치가 보여지고 아부성이 될 소지가 다분하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교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동정심이 유발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랑의 교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일손을 놓는 순간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인이든 종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자기들의 시장길을 해소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야야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일을 한다. 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사실은요, 일도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이삭을 비벼 먹으면서 객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서 39가지의 미시나가 있어요. 그 39가지 미시나 중에서 200가지 하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추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은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불어서 먹는 이 행위를 추수하는 행위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했다라고 하고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예로 들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만약 고친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버젓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배가 고파 죽어도 놔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실 때에는 사람의 사람됨을 인식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오직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 껍데기 율법만 붙잡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처럼 착각하며 살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혹시라도 이러한 껍데기 붙잡고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을 주고 사랑의 말을 던지고 사랑의 포옹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다 놓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리고는 하루가 끝나면 너무나 힘들게 일했다, 지쳐가지고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지 잘 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동등성 속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모두에게 일을 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동등한 자임을 서로 확인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가리켜서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돼서 할 일이 뭐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안식에서 행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의 맛보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에게 남은 6일도 그 삶으로 사는 것임을 압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부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보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 사랑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진한 눈 마주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가면서 눈도 안 맞추시고 그냥 휑하니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서로서로 인사하고 화목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송합니다. 나를 부르신